지난 시간에 15품 경을 지니는 공덕에 공덕했었죠. 경이 있는 곳이 불탑이고, 그것이 뭐 경을 지니는 곳에 온갖 천인 아수라가 다 공양한다 하는 공덕이 있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경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16품 능정업장분 해서 업장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16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여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앞생의 죄업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만하나 현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앞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수보리여,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아성기급을 생각해 보건대 연등불 이전 804천만원 나유타수의 부처를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를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천만억분의 1 내지는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광란을 일으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 부차 수보리, 다시 다음으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며 약 위인 경천, 만약 다른 사람이 경시하고 천시한다면, 경천은 가볍게 여기는 거고 천은 천하게 여기는 거겠죠. 그러나면 시인 선세죄업 응타악도, 이 사람의 앞생의 죄업은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만 하나 이 금세인 경천고 현생의 사람들에게 경시받고 천시받는 고로 그런 까닭으로 선세죄업이 앞선 생의 죄업이 적이 소멸 적시 소멸되고 당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성실하고도 간절하게 불법을 배우고 금강경을 연구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경시당하고 천시당하는 불행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경시당하고 천시당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겠죠. 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내지는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를 괴롭히는 것. 뭐 보통 우리가 요즘 하는 독감이나 뭐 이런 것도 병이나 이런 것도 전부 경시를 받는 거겠죠. 그런 모든 것이 경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는다는 겁니다. 사업도 아주 잘 되고 명예도 높은데도 한사코 찾아와 불법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러다 불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보살님들이 자기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처는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공의 도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더 곤란한 상황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불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은 한평생 좋은 일만 했는데도 결과는 지독히도 재수가 없어서 온갖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역사상 사마천도 바로 이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도리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왕성하며 돈도 잘 벌고 수완도 좋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불법이 삼세 인과와 육도 윤회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에서는 인과라는 것이 삼세를 통한다고 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현재의 이 일생만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는 다른 경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냐고요. 부처는 그의 과거 악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하기에 그런 것이며, 그가 현재 선량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장래 또는 내생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현세가 아닌 내세, 장래에 또 과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세 인과를 말하면 여러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 신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단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보기만 해도 인과의 이치를 깨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더욱 쉽게 깨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년에 겪게 되는 여러 환경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잠복해 있던 인입니다. 만년에 얻게 되는 관은 바로 어릴 적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행위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20세 이전이 전생에 해당하며 20세부터 40세까지가 현생, 40세부터 60세까지가 후생에 해당합니다. 혹은 더 좁혀서 말하면 어제가 전생, 오늘이 현생, 내일이 내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서 같이 농담하곤 합니다. 선생님, 제 전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신통력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자신이 볼 수 있지 않은가?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생애에서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욕지 전생사, 금생수자시.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바로 전생의 과보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바로 전생의 과보입니다. 그리고 내 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생에서 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욕지 내생사 금생작자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이 되겠죠. 불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삼세인과와 육도윤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명 현상은 항시 변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정불변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경에서도 인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역경에서 말하는 인과는 삼세의 인과와는 다릅니다. 유가를 대표하는 공맹의 사상에서나 도가를 대표하는 노장의 사상에서도 모두 인과의 이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대부분 다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과는 보통 뭐 선업에는 선한 과보가 악업에는 악한 과보가 얻는다는 기본 이치는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삼세 인과를 논하고 있고 보통 도가에서는 이제 금세 현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구절에서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읽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시대에는 불법을 배운 사람이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일지언정 이러니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버림받아 철저하게 도태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도처에서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야 하네. 인과응보의 이치로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이전 생애에서 지은 죄업 때문이라니. 그러니 마땅히 악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 말을 바꾸면 장차 공을 세워 죄를 덜므로써 지은 죄를 벌충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죄업 적의소멸. 지금 현재 고통을 받는 게 지금 현재 이 장차 공을 세워서 이 공이 선세죄업, 그러니까 앞의 죄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시받고 천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시받고 경시받는 게 지금 공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현재 좋은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써 과거의 업보를 줄여서 소멸시키며 이 외에도 하나의 과보를 얻게 됩니다. 이 과보란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으로서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즉 대철대오를 얻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어른께 단지 어르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군요. 라고 공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복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대철대오해서 성불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종의 도노 개념이 널리 유행하여 일반인도 선을 배우고자 하며 젊은이들도 모두 선을 배워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째서 아직 깨달음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천히 기다려보게나 다시 더 기다려보게나. 이제 금강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해했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업보가 깨끗이 정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의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가선사는 이제 당나라 때 고성인데요. 육조 해능의 직계제자입니다. 영가선사.
깨닫고 나서 정도가라는 개성을 지었고요. 영가선사는 업장을 다 하고 나면 본래가 공이지만 다 하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부채를 갚아야 한다. 묘적 업장 본래공 미료 환수 상숙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료라고 하면은 이 업장을 다 한다고 했는데 료라고 하면은 요달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업장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미료하면은 계속해서 그 업장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게 뭐 천태종의 법화경하고 무량이경 그리고 이경을 해가지고 천태종의 삼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업장 소멸에 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일체 그 일체의 모든 업장의 바다는 모두 다가 망상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참회하고자 한다면은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상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재,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상루, 이 썰이나 이설과 같아서 해일가소재, 그러니까 지혜의 태양이 뜨면은 소재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일이라는 것은 물론 반야지혜겠죠. 반야지혜가 생기면은 이런 업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모두 이런 업장이 모두 망상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망상은 또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이 망상이라는 것은 망심에서 생기겠죠. 근데 이 망심도 우리가 말하는 자성, 본심은 아니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마음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삼라만상, 법이 다 생겨나는 거죠. 이 마음이 진심 우리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망심입니다.
망심은 곧 환영과 같겠죠. 우리 자성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망심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 상,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망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 망상 때문에 이런 업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망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탐진치, 분별심,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망상이 생겨지기 때문에 모든 업장이 거기에서 유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망심 자체가 허망하고 환영이기 때문에 그림자죠. 헛된 거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이 만들어내는 자체, 이 망상 자체도, 업장 자체도 거짓된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은 업장 자체가 원래 없던 것이니까 깨달아 버리면은 완전히 업장 자체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적 업장 본래공이라는 이야기는 업장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마음에서 헛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다면 그 업장 자체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적 업장 본래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세속적 인생의 일체 인과와 만남은 반드시 필연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그 필연적 결과가 생깁니다. 금강경의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절대로 가볍게 보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수지해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업보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만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애의 업보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제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적 대철대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부처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보리, 안영 과거 무량 아성기급. 수보리여,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성기급 동안, 아성기급의 과거를 생각하건대, 이게 뭐, 아성기, 이거는 뭐 어차피 음력이라, 아상기야라는 범어에서 나온 말인데, 요거는 뭐, 여기 기자로 읽기도 하고, 뭐, 아성지급이라 지자로 읽기도 합니다. 그 발음이 다 있습니다. 아성기, 아성지. 연등불전, 연등불 앞에 덕치 804천만억 나유타제불. 덕치랑 치자는 이제 갑치자인데, 뭐, 우리가 뭐 보통 값어치 수치할 때 쓰는 치자입니다. 그 덕치라고 하면은 그 수치나 그 값어치에 이르렀다. 거기에 알맞게 되었다는 뜻인데, 덕치 804천만억 나유타라고 그러면 4,800만원 나유타 그 숫자만큼 된다는 거죠. 그만큼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804천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제불, 그 모든 부처님을 실계 공양성사, 무공과자 모두 공양하고, 성사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서 시중 들듯이 모시는 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실사자, 사자 요거는 이제 섬기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 여기서 공은 허투루 한다는 거.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섬김에 허투루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석가모니불은 자신이 거쳐왔던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이전 나유타 제불과 더불어 수지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나유타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연등불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연등불은 후에 중국의 봉신방이라는 소설에서는 연등고불로 등장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연등불을 모시면서 발심하여 불법을 배웠지만 그 이전에도 그가 거쳤던 선지식 명사들은 모두 804천만 명이나 될 만큼 많았습니다. 그는 이 많은 부처에게 모두 나아가 배웠으며 또 공양했습니다. 무엇을 공양이라 할까요? 부모를 모시듯 스승이나 어른을 모시는 것입니다. 의복, 음식, 잠자리, 탕약 4가지로 공양합니다. 요 4가지는 사사, 넉사자, 일사자를 써가지고 사사공양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는 이것들 모두를 공양했으며 또 소임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그들 모두를 위해 일 처리를 했으며 또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이라도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는 이 몇 마디를 통해 자신의 학문정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의 자세, 배움을 향한 겸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부유인,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에 능수지 독송차경 소덕공덕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는 바 공덕은 아소공양 제불공덕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바의 공덕으로는 백분 불급 1 100분의 1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 소 불능급 천만억분의 1 내지는 셈할 수 있는 모든 수치로 비유하더라도 능히 이르지 못하는 공덕이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부처는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그에게 금강경의 이치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석가모니불 자신이 이 이치를 드러내어 말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후세 말법의 시대에 이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고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자신이 수천만억 명의 부처를 공양했던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100배 아니 1000만억 배도 더 되어 아무리 주판 아니라 전자계산기로 셈한다 한들 그 크기를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공덕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은 말세에 수지 독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라는 거죠. 여기 말세가 나왔는데 이 공덕이 왜 그렇게 크냐 하면은 요 앞에서 이야기한 영가선사가 정도가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당나라 때이기 때문에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법 시대였는데도 불교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왕성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여기 영가선사는 이때도 이미 벌써 말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법 시대, 악세 시대인데 이로 인해서 이 말법에는 중생들이 복이 얕아가지고 복덕이 얕아가지고 조복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인이 떠난 이후 상당히 먼 시간이 되어버렸고 사견이 너무 깊어서 사견이라고 하면 삿된 생각이겠죠. 이 삿된 생각이 그냥 일반 나쁜 생각뿐만 아니라 진리에 반하는 생각,
그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전부 삿된 견해, 이런 견해들이 너무 깊다는 거죠. 깊어져 버리고 마가 강성하고 법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말하는 법문을, 도노 법문을 듣고도 복덕이 약하고 마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못하게 하고 회방을 하고 그 회방을 놓으면서 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열애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세에는 열애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기서 이경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내 혼자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건 영가선사의 정도가에서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경전을 들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그리고 그 공덕은 석가모니불이 얻었던 이전의 모든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부처는 이렇게 우리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약 선남자 선여인 어후 말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수지 독송 차경 소덕공덕,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얻은 바 공덕이 있어 아약구설자, 내가 만약, 여기서 구는 가출구자인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하면은, 앞에서 비유 드린 것은 대부분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고 내 목숨으로 보시하고 하는 비유를 들었죠. 그거는 대충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약구설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혹 유인문 심적광난 호의불신, 혹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이 곧 광난이라고 하면 이제 미친 듯이 마음이 날뛰는 겁니다. 광난하여 호의불신,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호의라고 하면은 여우가 이제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호의라고 하면은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보리여, 당지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미래 세상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나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다. 말을 해버렸다가는 듣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 심지어 불법 자체를 믿지 않을까 두렵다.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듣는다면 부처가 너무도 허풍을 떠는 것 같아 도무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리라는 겁니다. 아까 영가선사의 정도가에서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회방을 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다. 말한다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할 것이며 정신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부처가 정말로 말하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부처는 한 구절을 보충합니다. 이 금강경의 함의는 불가사의하다. 당지 시경의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금강경의 문장을 이해했다고 해서 금강경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한층 한층 더 깊은 수많은 이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이치를 말합니다. 이 이치는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전의 과보, 공덕의 과보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업식분치 상속류. 업식분치, 분치는 모두 달리다, 치닫다는 뜻인데요. 업식이 치달아 끊임없이 이어지니 망망무한 가회두, 망망하여 가회두, 머리를 돌릴 만한 언덕이 없다. 동의고해 표령객. 여기서 동은 모두 같이라는 것을 다 함께 모두가 고해에 표류하는 나그네이니 달료무심 당하휴. 단지 여기서 요도 제가 봤을 때는 깨닫는다, 이해한다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달료무심을 깨달아. 당하휴. 당하는 지금 당장,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에 휴식하세나 쉬세나. 업식이 치달아 끊임없이 이어지니 불교에서는 생명의 연속을 업식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업식이란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업이란 죄가 아니라 어떤 습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선악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일 때는 선업, 악한 것일 때는 악업이 됩니다. 바로 불경에서 말하는 업보입니다. 조업이니 작업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불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소한 버릇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쁠 때 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상기도 합니다. 이런 동작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무의식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현대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제6식의 배후에 있는 한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육감이니 영감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제6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제6식을 초월하여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업식입니다. 이 업식은 제6식의 제일 후면인 제7식과 제8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현대 심리학으로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 수명의 길고 짧음이나 신체의 좋고 나쁨, 심지어 어떤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모두 이 업식의 작용입니다. 업식을 분석하자면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현재 신체 내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업식의 작용으로 인해 존재하며 또 살아있습니다. 앞의 제15품에서 부처는 몸으로 행하는 보시를 말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업식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보시를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타자를 할 때 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신체 내에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고 또 몸의 감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업식이 고요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식이 망망하니 고요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지혜의 힘이나 심리적 작용으로서 이 망망한 업식을 극복하여 신체의 모든 감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당연히 대철대오 합니다. 설사 대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소철소오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부처가 말했던 바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업식 자체가 생명을 중시하게 되어 있죠. 우리 옛날부터 이어져, 만약 어떤 위험이 닥치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십자가하는 마음 자체가 그 업식이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 보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신체의 감각은 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를 하면 할수록 병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불법을 닦고 있으면 해묵은 업식의 빚이 하나씩 붉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해묵의 업식의 빚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지었던 악업이 되겠죠. 업식으로 따졌을 때.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고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이 생명 중에는 어제,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명년, 소년, 중년, 노년의 업식의 인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주 고개를 돌리면 그곳이 곧 피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회두시안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피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망망한 바다에 고개 돌릴 언덕이 없다. 망망무한 가회두. 망망한 고해에서 고개를 돌리면 그곳이 곧 피안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자주 합니다만 피안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피안은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돌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집착 내지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타자를 하면서 두 눈을 뜨든 감든 앞만 주시하는데 달리 시야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돌리면 곧 피안이라는 말은 이미 피안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안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피안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은 어떨까요? 금강경에 이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한 것은 아니다. 차법 무실무허라는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이라 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유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계에 이르렀다면 바로 피안에 도달한 겁니다. 만약 고개를 돌리는 것 자체가 피안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업식이 끊임없이 치달아 망망하기만 할 뿐 고개를 돌릴 만한 피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고해에 떠다니는 나그네이니 동이 고해 표령객.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 중생은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해서 모두 망망한 고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진정 해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 덕도할 수 있을까요? 단지 무심으로 휴식하세나 단류 무심 당하휴. 당장 무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 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억눌러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다음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으니 이 법은 얻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공허한 것도 아니다. 무소주심, 차법, 무실무허. 대략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수행을 통해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휘둘리지 않는 것,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마지막 결론 역시 금강경 이 품의 한 구절인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입니다. 과보는 어떤 불가사의에 이르게 할까요? 여러분을 성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품까지 오늘 끝내고요. 다음에 1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